네, 우리 성경 서베이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서 이렇게 5권의 또 역사서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렇게 7권의 또 역사서, 그래서 역사서를 12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시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대선지서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의 대선지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함께 해봐요. 네, 좋습니다. Survey of the Bible 오늘 6번째 시간 대선지서 5권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선지서는 이사야서입니다. 아이제이야, 이사야인데요. 핵심 구절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되게 무서운 느낌이 들죠. 이사야서의 핵심 단어는 심판입니다.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종들은 편안할 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뭔가 위기 상황에 부름받습니다.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적인 사자후를 토해내도록 그렇게 미션을 받고 그 시대를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이사야는 아수르의 침략 시대 때 우리 세계사의 아시리아죠. 아시리아가 제국의 힘을 막 발휘해 나가고 있을 때 그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정복당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 아수르가 침공해오던 그 시기에 그 이사야의 이야기와 또 왕궁의 이야기, 특별히 중요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꽤 긴 시간의 왕궁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그런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들 중에서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이사야는 아주 높은 그런 왕궁에서 근무했던 황실 예언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가문도 좋았고 학문도 넓었고 그래서 66장이나 되는 아주 긴 그런 이사야서를 기록하는 그런 탁월한 문필력도 가지고 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이사야는 계속되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유대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을 예언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회복하실 것이며 그리하여 그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할 것이다. 자, 이 한 문장 요약만 봐도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가 커버하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당대에는 아수르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아수르의 시대는 넘어갈 거예요. 이사야의 이 예언 활동으로 그 시대를 잘 넘어갈 것인데 그 다음 시대 때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세계 패권을 차지할 때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또 일정 기간이 되면 그 포로에서부터도 해방되어서 또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고 유다가 회복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회복된 새하늘 새 땅으로 역사의 마지막 피날레 때 회복이 될 아주 멋진 미래의 모습까지도 그려주고 있는 굉장히 큰 스케일의 그런 예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의 목적은 아수르의 침략에 직면한 유다 백성들을 위한 예언인데 이 후반부 이게 66장인데 39장까지가 전반부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인데 이 후반부는 후대 세대들을 위해서 미리 예언한 그런 말씀으로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땅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시기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구분하기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각각 다른 이사야들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1 이사야를 기록한 그 이사야가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에 있는 내용까지 다 미리 예언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이사야서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탄생하실 것인지, 그분이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성령은 그 종과 또 여호와의 종들 모두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모든 비밀들을 잘 그렇게 성취할 수 있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이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단락 53장에 나오는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라고 비난했으나 그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모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그 고난당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로서, 리디머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신다는 예언적인 구절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구약의 예언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는 유일한 구약 성경입니다. 또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받는 그런 종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라고 하면 항상 승리하고 정복하고 이기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는데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메시아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의 질고를 대신 지고 죽음의 길로 나가는 그런 힘없어 보이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초림하여 오셨을 때 그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에 자신을 대입하고 확인하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죽으시는 그것이 초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저자와 기록연대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스기야 이렇게 네 왕을 지낼 만큼 아주 넓은 그런 시간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수르 시대의 유다를 향해 예언하는 제1 이사야이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시대의 그 포로들에게 예언하는 제2 이사야이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예루살렘 포로에서 회복되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피날레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제3 이사야의 그런 선포가 되겠습니다. 독특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한 이사야가 이 모든 것을 커버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그리고 심판, 위로, 여호와의 종 이런 키워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과 구조를 보면 메시아의 초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의 그 중요한 세부적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것,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의 가지에 강림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 그리고 종의 온화함, 종의 고난 등등의 그런 모습을 이사야가 예언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두 번째 대선지자인데 핵심 구절을 보시면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뭔가 고난에 대한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고난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약속하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가장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장면을 가장 가까이서 현장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국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막 불타고 뺏기고 다 끌려가고 목숨이 막 날아가고 하는 현장을 직접 본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쓰리고 정말 무너지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많은 고통과 고뇌 가운데 눈물을 흘렸고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핵심 단어는 저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회개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직전이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잖아요. 그리고 모든 죄악으로 봤을 때도 가장 절정에 치달았을 때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너질 때 보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죄악과 모든 그 악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절정이 되었을 때 터지듯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이제 끝이 다가왔다, 빨간불이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삐삐삐삐 위험하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유다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로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말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영원히 끝나는 그런 끝장 보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로서의 저주이고, 거기로부터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매를 댈 수 없고, 절대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절대로 저주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국가라는 조직이 있고 그런 리더십의 집단이 있으면 그 리더십에 걸맞는 안보, 국방, 치안에 대한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있어야 치안도 가능하고 외국으로부터, 외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나쁜 생각을 하고 또 나쁜 죄를 범하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그 무력의 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력의 그런 공권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질서를 잡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함을 받으시는 것이고 존경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respect하고 하나님을 fear of God 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한 문장 요약은 그의 선지자적 소명의 부담감과 그의 메시지가 거부당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고민했던 예레미야는 그가 경고했던 것, 즉 바벨론 포로를 당할 것을 증거하였으나, 또한 그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은혜로 회복하실 것을 예언했다. 이것이 가장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 예루살렘의 함락 상황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목적은 바벨론 포로에 직면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포로 생활이 끝나고 회복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역 초기에는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에게 임박한 이 파멸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후에는 파멸을 피할 수 없다라고 외쳤고, 그래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는 이 심판 후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에 다시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고뇌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던 예레미야입니다.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언하였고, 예루살렘 멸망 후까지 그곳에 머물렀고, 후에는 애굽으로, 이집트로 강제로 끌려가서 순교당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상합니다. 이 기록 연대는 남유다의 멸망 시기 BC 586년 그 전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삶도 이 안에 많이 묻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상징적인 표현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언자의 필수적인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썩어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배띠의 상징적인 모습이 나오고요. 토기장이와 진흙,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토기장이의 마음이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이고, 큰 돌 여러 개를 감추는 것,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안에 있는 기록은 연대기와는 상관없이 주제적으로 편집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레미야의 좀 부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의 눈물의 노래, 지금 막 무너지는 예루살렘의 장면을 보면서 노래로, 시로,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짧은 이야기입니다. 핵심 구절은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 바로 1장 1절 바로 첫 문장입니다. 핵심 단어는 비탄이에요. 눈물이고 슬픔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 저자가 느꼈던 고뇌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요, 능숙하고도 감수성이 강한 한 시인이 예루살렘 도성의 황폐함을 묘사하였으며, 또한 그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의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목적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정서적인 차원 그리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공감하고 또 도울 때 필요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정말 무너지는 그런 낙심과 실패와 또 그런 큰 고통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럴 때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강한 때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 위기의 때, 정말 어려운 그런 고난의 때에 그가 어떻게 그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과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또 그 사람의 어떤 신앙 인격,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정말 딸처럼 사랑하는 그런 도시인데, 그 사랑하는 도성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노가 쏟아지는 그 십자가에서의 장면을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와 기록 연대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한 방에 포위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왔다가 포로를 끌고 가고, 두 번째 왔다가 또 포로를 끌고 가고, 세 번째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가 BC 586년이고, 그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바로 그 해로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최초의 청중과 지역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도망간 피신한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청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장르를 생각해 보면 이 고대 중동 사람들은 비극적일 때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조사를 쓰는 것처럼 애가를 지어서 슬픔을 승화시키고, 또 거기서 울면서 카타르시스를 또 표현하고 또 위로받고 서로 함께 울면서 또 치유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애가의 장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황폐함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어찌 그리 무너졌는고, 어찌 그리 슬픈고,
어찌 그리 되었는고 하면서 황폐함에 대한 안타까운 가슴 절절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저자의 감정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대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기 때문에 꽃이 고소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그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너진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픈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서 소망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아침마다 정말 이 소망이 새롭고 또 새롭습니다 라고 그 절망의 애가 가운데서도 희망의 노래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특징과 구조는 알파벳 히브리어가 이제 22자인데 알렙, 베트 이렇게 가는 그 A, B, C, D, E, F, G 나가는 것처럼 그 첫 번째 단어로 한 문장이 기록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로 기록되도록 이렇게 알파벳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르인데요. A에서 Z까지 각 단어로 주제를 노래합니다. 기억하기에 좋겠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숫자송 같은 것도 있잖아요. 1 그러면 1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초조한데 뭐 이것처럼 A 그러면 A, B 그러면 B가 나오는 그런 시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이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선지서나 예언서라는 이 장르 자체가 그렇게 이해가 쉽지 않고, 그런데 에스겔은 특별히 환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핵심 단어는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받은 세 가지 하나님의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 하나님의 심판의 환상, 그리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상적인 성전의 환상, 그렇게 세 가지의 큰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핵심 구절은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가 된 다음에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살고 거기에서 예언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바벨론 포로 당시 에스겔을 의아하게 하는 그런 환상들과 깜짝 놀라게 하는 그의 상징적인 행동들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주권적 계획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에게 주신 예언들이었으며,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중심으로 그의 예언 활동을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간 바로 그곳에서 그 포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회복의 환상들을 그려주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장차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에스겔의 기록 목적은 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이미 바벨론에 2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3차까지 되면서 멸망을 하죠. 2차로 끌려왔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얼마 있으니까 3차 포로들이 막 끌려오고 뭐 왕은 막 눈이 막 뽑히고 다 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스겔의 환상들을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또 예레미야의 그 회복의 예언들을 가슴에 품고, 예레미야 예언에는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그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자기들을 또 잘 다음 세대를 양육하면서 공동체를 지켜내었더니 나중에 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그런 지도자들과 함께 잘 이제 회복되어서 그렇게 잘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인자라는 표현,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인자인데, 이 인자라는 표현이 에스겔서에 90회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신 표현이 인자입니다. 이 인자는 단순한 인간을 표현할 때도 인자라고 쓰고 신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도 인자라고 썼습니다. 그 문맥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스겔의 저자와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 자, 1차 바벨론 포로 시대의 예언을 시작하였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 7년,
또 파괴된 후에 15년 동안을 예언하였습니다. 장르 및 문학적 형태는 환상들과 상징적인 행동들을 포함한 그런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들보다 상징적 의미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상징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보면서 저것은 또 무슨 표현일까 이렇게 의아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판토마임 같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을 좀 헤아려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신비로운 또 그런 티칭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알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이 그건 뭡니까? 그러면 그 행동을 또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티칭의 방식이었습니다. 한쪽으로 계속 몇십 일 동안 누워있다든지 머리털과 수염을 칼로 막 깎는다든지 아내가 죽었다든지 이런 모습들, 또 수많은 비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성전, 현재의 심판, 미래의 복,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특징과 구조는, 가장 매력적인 특징은 미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니엘을 살펴보면요. 다니엘의 핵심 구절은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다니엘은, 혹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시고 다니엘 이야기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 소년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아주 담대했던 모습을 통해서 소년 다니엘의 모습만 좀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니엘 전체로 놓고 보면 그 소년 다니엘의 용기 있는 모습, 이것이 전체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가,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당시에 있었던 제국들을 다 주관적으로 또 주권적으로 섭리적으로 전부 다 통치하시고 통제하고 계시는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핵심 단어는 그래서 왕국들입니다. 다니엘 시대와 미래 시대의 모든 지상적인 왕국들을 하나님의 영화롭고 영원한 왕국과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두드러진 신뢰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고 있는데, 다니엘 시대뿐 아니라 마카비 시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인자로 말미암아 완전히 세워질 그 미래의 때까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의 특징입니다. 다니엘의 목적은 60년이 넘는 그의 긴 사역의 기간 동안 신적인 영감을 받아서 예언한 것들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이 살아가던 당대의 렌즈이고, 두 번째는 BC 2세기의 그런 렌즈입니다. 마카비 시대의 그런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이라는 먼 미래의 렌즈로 그 예언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라는 환상이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많은 제국들이 나오는데 사자를 담고 곰을 담고 아주 무서운 그런 괴물 같은 모습을 담은 그런 제국들이 나오는데, 그런 기괴한 괴물들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정말 그 사람을 닮은 그런 존재가 나와서 그 모든 짐승의 제국을 다 전멸시키고 하나님 앞에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올라가시는 그런 환상을 본단 말이죠. 그때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짐승을 닮지 않고 사람을 닮은 어떤 존재라는 의미의 인자이고, 이것은 곧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사람을 닮은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로 하나님 같은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국을 다 능히 정복하시는 그런 존재이니까 신적인 존재가 되겠죠.
이것은 나중에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에 대한 영광과 통치권을 받을 때인 그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연약한 종 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다시 오실 때는 아주 엄위하신 그런 왕의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역사의 피날레를 책임지시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와 기록연대는 이 바벨론 왕들과 페르시아 한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소년 다니엘부터 아주 노년의 다니엘까지 이게 제국을 넘어서면서 오랫동안 총리로 봉직하면서 그에 대한 예언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를 지나서 또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 종말 시대까지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감으로 다 시대적인 예언을 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왕국들을 비교하는 그런 예언을 다니엘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는 중요한 환상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 환상들과 그 해석들을 포함하는 그런 예언들, 그리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주권, 세상 나라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것이 다니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그 4가지 환상들을 모아놓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 한번 살펴보죠. 다니엘이 2장과 7장에 이제 환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다니엘 2장에는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 쇠로 되어 있고 또 진흙으로 되어 있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발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다니엘 7장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짐승들의 나라가 나오거든요. 사자를 닮은 짐승, 곰을 닮은 그런 짐승, 표범을 닮은 짐승, 그리고 아주 기괴한 무서운 짐승이 나옵니다. 그것이 또 8장에는 순양과 순염소가 각각 곰과 표범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국을 의미해요. 사자는 바벨론 제국, 곰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가. 또 헬라, 그리스 제국. 나중에 알렉산더가 일찍 죽은 다음에 4나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의 애국과 북쪽의 시리아로 나누어져서 이스라엘의 힘을 주고받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살았지만 그 이후에 있는 헬라와 로마 시대까지, 또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를 포함하는 상징적인 예언들을 하고 있고요. 다니엘 7장에는 이 짐승의 나라를 정복하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나오고 있는데, 다니엘 2장에는 저 어디에서 날아온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그 발을 탁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상이 넘어지는, 그러면서 그 돌들이 아주 많아져서 산을 이루는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날아오는 그 돌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 인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산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그런 다니엘의 환상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이 5권을 대선지서라고 하는데요. 대선지서는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시대 가운데, 또는 고통의 시대 가운데, 또는 포로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대를 돌파해야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또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선포하며 보여주었던 중요한 4분의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또 알아가는 시간들도 계속 가지면 좋겠고요. 오늘은 대선지서 5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